할렐루야. 네, 수요 영성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1장에서 시작된 아버지의 담화는 잠언 9장의 말씀에서 절정을 이루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아버지는 아들에게 삶의 원리인 그 지혜를 가르치면서 옳은 선택을 하는 방법으로 그 지혜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혜로운 자의 길과 또 어리석은 그 자의 길은 그 길을 제시하면서 아들이 스스로 그 지혜를 통하여 옳은 길을 선택하도록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아버지는 지혜를 의인화해서 지혜로운 여인을 등장시키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한 어리석은 길을 대표하는 미련한 여인, 음녀와 강교한 여인과 또 이방 여인과 어리석은 여인을 등장시켜서 이 두 여인이 경쟁적으로 아들을 초청하게 했는데요.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잠언 9장의 말씀은 아들이 이제까지 아버지에게 배운 그 지혜를 바탕으로 두 여인의 초청장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9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지혜로운 여인의 초청이고요. 7절에서 12절은 지혜의 훈계에 대한 정리를 하고 있으며 또 13절에서 18절까지는 어리석은 여인의 초청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들은 그동안 아버지에게서 반복적으로 지혜로운 여인의 가치와 유익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미련한 여인의 미련한 여인으로 인하여 치명적인 결과에 직면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경고를 들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의 일생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는 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지혜로운 삶을 살고 싶어 하지만 이것이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라기는 우리의 인생이 지혜의 초청에 길을 오늘도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교훈과 훈계를 늘 경청하셔서 지혜를 얻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9장의 말씀은 잠언 8장 34절의 말씀,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이 실현되는 과정을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두 여인이 문과 문설주가 상징하는 각자의 그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아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1절에서 6절은 지혜로운 여인의 초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은 그녀의 집에 관한 묘사를 담고 있는데요.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구덩으로 다듬고. 아멘. 네, 지금 그의 집을 누가 지금 짓고 있습니까? 네, 그 앞에 보면 지혜가 그 집을 짓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집은 어떻습니까? 그 집은 7 기둥으로 세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집은 건물과 가정을 함께 의미하는 중원적인 표현으로 쓰였는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완전수인 7이라는 숫자를 사용해서 그 집이 규모로 보면 참 거대하고 또 본질적으로는 온전한 가정임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2절은 지혜로운 여인의 잔치 준비를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잔치 준비가 3가지를 통해서 준비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짐승을 잡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포도주를 혼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짐승을 잡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예전에 제가 텔레비전에서 사극을 보았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이러한 말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여봐라, 짐승을 잡아라.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풍악을 울려라 하고 막 춤을 추는 이런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네, 신나게 춤을 추면서 잔치를 벌이는 그런 모습이 등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짐승을 잡는다라는 것은 잔치의 규모를 나타낸다라는 것이죠.
고대에는 성대한 잔치에만 고기를 준비했는데요. 여기에 포도주를 혼합한다는 것은 맛을 더하기 위하여 포도주의 꿀이나 향료를 첨가하던 관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도주는 어떻습니까? 포도주는 기쁜 날에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잔치와 같이 특별히 혼인잔치에 꼭 필요한 것으로 표현되고 있는데요. 2절을 보면 상을 갖추고 라는 표현을 통해서 큰 잔치에 어울리는 잔치상을 나타내주고 있고요. 이것을 통하여 지금 지혜로운 여인의 잔치일에 참여한 자들이 얻는 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음식이 생명의 힘과 또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활력소인 것처럼 지혜도 우리가 올바로 살아가는 데에 꼭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습니다. 집을 지혜가 짓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혜도 우리가 올바로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왜냐하면 그 지혜의 초대에 응하는 사람은 생명과 명철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지혜를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시고 돈이 없는 자도 와서 먹을 수 있도록 양식을 제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영적인 양식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잔치를 준비해 주셨는데요. 11월 12일에 새생명 전도 주일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자리에 우리의 가정과 또 내가 사랑하는 이웃들이 함께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귀한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주님께서는 알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이 순간에도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이 시간 주님께 구하여 풍성한 은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특별히 어리석은 자와 지혜 없는 자를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6절의 말씀입니다.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어리석은 자들은 세상의 가치를 최고의 것이라고 생각하며 헛된 욕망과 일시적인 쾌락에 집착하면서 인생을 허비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에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또 풍성하게 채우시는 잔치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인생이 되라고 오늘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3절은 잔치에 손님을 초청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성중 높은 곳에서 부르는 모습은 지혜가 성문에서 많은 사람을 향하여 외치던 모습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지혜로운 여인의 초청은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어리석은 자와 또 지혜 없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문자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단순한 자와 생각이 없는 자를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지혜는 아직 인생의 방향을 정하지 않은 이들에게 자신의 집으로 들어와 잔치에 참여하라고 요청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고대의 여인이 남자를 집으로 초청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결혼이나 또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지혜로운 여인은 아직 인생의 길을 결정하지 않은 젊은이들에게 자신의 집으로 와서 교제할 것을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자들과 또 마음이 연약한 자들은 지혜로운 여인의 잔치에 참여함으로써 그 단순함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며 명철의 길을
걷는 변화를 얻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면 의인과 악인의 상반된 반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만한 자는,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력을 받고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아멘. 악인은 지혜로운 초청을 극단적으로 거부하기 때문에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으며 바른 길로 돌아올 기회를 잡지 못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반면 의인은 어떻습니까? 지혜로운 교훈과 그 책망을 내 마음에 새깁니다. 그것을 마음으로 포용하고 그것을 수용하기 때문에 더욱 지혜로워지고 의로움을 회복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된 지혜를 추구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여호와를 공경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공경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악인은 어떻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은혜를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것을 거부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를 거부하기 때문에 멸망의 길로 빠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께서 우리가 복음을 들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하셔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아무리 이해시키려고 해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오늘도 이 시간에 마음의 문을 두드리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그 복을 함께 누려야 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 10절의 말씀에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10절 말씀을 우리 천천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알려주겠습니다. 옆에 계신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알려줄게요. 시작. 네, 아멘이십니까? 네, 오늘 10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혜가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명철이 필요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네이버 지식을 찾으시면 안 되고 네이버 지식 검색하지 마시고요. 여호와를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울에 비추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식과 또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가르침을 주고 있을까요? 참된 지혜는 학습이나 경험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에는 지식이 참 많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얻고자 애쓰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얻고자 애쓰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참된 지혜는 누구에게 얻을 수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신적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계시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대신학적 용어인데요, 믿음으로 수납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지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지혜를 그분에게서 얻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 가서 지혜를, 그 지식을 찾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은혜와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지혜와 은혜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또 요즘에 듣는 게 많이 나왔어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고 들었으면, 깨달았으면 마지막에 어떤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죠. 그 말씀을 오늘 듣고 오늘 읽은 말씀을 내가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지혜를 찾아라, 그리고 지혜를 만나라, 그건 다 예수님을 찾으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분의 말씀을 읽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우리의 삶의 유익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 안에 지혜와 명철을 찾으시기를 바라요. 또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악한 길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길에서 떠난 사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일을 깨달아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여호와를 떠나서는 지혜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안에 거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라고 주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그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혜를 얻기 위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심을 내가 인식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과 그 태도를 가지고 매일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오늘 11절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까?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더하리라. 말씀을 사모하면서 우리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 지혜로 말미암아 아멘. 그리고 12절 말씀은 이 모든 내용의 결론으로서 지혜로운 자에게 지혜가 유익이 되고 거만한 자는 해를 당할 것을 선포하면서 말씀을 마치고 있는데요, 사람들은 대부분 책망과 훈계를 듣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잘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듣는 것은 참으로 유쾌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 대신 다른 사람이 아첨하는 말과 또 칭찬을 듣는 것을 참 좋아하는데요, 왜냐하면 그것이 사람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당장은 듣기 싫다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려고 오늘도 실천하려고 애쓰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내가 미련한 자가 되어 다른 사람의 권면이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하면 해를 당할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의 인생의 지혜의 초청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아멘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이해가 되지 않고 그 말씀이 내가 손해가 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순종하려고 애쓰는 우리의 삶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청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실천하면 여러분의 심령을 살리는 귀한 말씀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3, 4대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서 10계명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 4대에서 신앙이 끊어지는 가정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영원히 변치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자손 만대 가운데 일어나는 귀한 가정이 되고 싶으십니까? 물어보지 않아도 당연히 후자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공부 열심히 해라, 네가 좋은 대학 가라, 네가 좋은 남자와 여자를 만나라, 그 말을 하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좋은 대학 가고 예수님 안에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주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일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참된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을 때는 참된 행복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자녀가 잘 되기를,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워지기를 우리는 갈망하며 고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맞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없는 행복, 또 예수님 없는 축복이 없음을 깨닫고 주 안에서 잘 되시기를 축복하며 주 안에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복을 얻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의 인생이 오늘도 지혜의 초청에 귀를 기울이셔서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과 그 훈계를 늘 경청하며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참된 지혜를 얻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